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30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유럽 선교 여행차 오늘 출국을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당회원들을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각 기관들 또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써 주셔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층계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했죠.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자기의 지나온 내력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왜 섰는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아주 찬찬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한 명, 두 명 바울의 말을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이 유대인들 지금 오순절 기간이 다가와서 전국에서 또 밖에 세상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22절에 보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까 이제 단체로 계단에 올라와서 바울을 죽일 그러한 자세를 가지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요새 안으로,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영내로 데리고 가라 하고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고, 또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령했겠죠. 야, 채찍질하고 신문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거 좀 밝혀봐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묶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야, 나 로마 사람인데 왜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냐? 이거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임을 말하지 않았으면 고문당하고 어쩌면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로마 시민임을 말하니까 이 백부장이 26절에 보면 천부장에게 가서 즉각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긴 거죠. 천부장에게 어찌하려느냐?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우리가 결박하고 때리고 우리가 가두고 이 사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불법인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이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달려왔다는 얘기에 순식간에 그냥 달려 뛰어온 겁니다. 급하게 와서 말하되 야,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그러하다. 나 로마 시민이다. 28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돈 주고 샀다고 말이에요. 뇌물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처음에는 몇몇 특정인들에게만 시민권을 줬습니다.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난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명예와 당연히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뇌물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기도 했고, 또 로마 황제가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비싼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지금 욕을 먹고 초라한 복장에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이 있었다 말을 합니다. 천부장은 또 백부장을 비롯하여 모든 군인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박해한 사실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묶어갖고 기둥에 묶어서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했는데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로마 시민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은 전도하면서 나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로마도 가야 되고 또 스페인, 사바나 지역에 가서 유럽 선교를 해야 되는 자기의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죽지 않겠는가? 그렇다 보니까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나 로마 시민이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나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지자랑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냐고 관심 있는 사람이 붙을 수는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자랑하는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한 것이 없어요. 로마 시민이다 자기가 자랑했습니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적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 또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정통적으로 키워서 자라서 교회를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깊은 뜻,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소원하는 거 그거 참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지 부모가 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깨어서 내 앞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소원해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최고 책임자, 안토니아 요새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두려워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자기 나라의 국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독에게 편지를 써보내거든요. 바울을 넘기잖아요. 총독에게 보내잖아요. 그 보고서에는 2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사실대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가지고 가서 그를 구했다. 이렇게니까 로마 사람을 보호한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하고 권력가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또 바울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변명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아니면 내 사업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는 어떡하고 내 직업이 뭐면 진짜 잘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의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도 조그만 그릇, 큰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그릇이 또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그릇대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은 이 고발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공회를 모으고 자기가 모았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요청을 했겠죠. 공회 장소 좀 모여서 바울이 왜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심사를 해보자 요청을 하니까 그 다음날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공회 앞에 탁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부장도 무슨 죄목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죠.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그 다음 날 세상에 일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종교 문제잖아요.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죄수면 처음엔 막 묶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안토니아 요새는 성전 바로 옆에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려가서 계단에서 내려가서 성전으로 가서 거기 공회 장소에 사내들인 공회 장소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공회가 모여지고 바울의 결박은 풀리고 또 이러한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가든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스데반처럼 순교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바울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요. 살아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좋은 길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날마다 기도한 것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달라.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갔지요. 기도의 응답은 받았죠.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에서 우리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지요. 죄수로 매여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갔다면 중간에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호원들 아주 이러한 백부장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서 로마까지 잘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사람들 만나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이러한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한 10여일 출타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좀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출타 중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또 여러모로 신경 쓰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생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